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이 축도하는 축도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이 축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실은 이 축복 기도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에 축복 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렇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도.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있는데, 지금 찾으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냐? 제사장 하나님께 제물 올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양을 이렇게 갖고 오면 양을 잡아가지고 혹은 번제로, 혹은 속죄제로, 혹은 속건제로, 혹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 이걸 주관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아무나 함부로 하면 그냥 하나님 손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는 이 잡일들은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돕게 했는데,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눈길 하나만 함부로 돌려도 하나님 손대시는 거예요. 민수기 쭉 읽어보세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성전에서 도울 때 눈 보는 것조차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성전이 그렇게 거룩해요. 왜 그렇게 거룩해요? 하나님 계시는 데니까. 하나님 계시는 데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 맞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왜 아니라고 그래요? 본질을 말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물을 왜 드려요? 제물 드리는 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달리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려고. 백성들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려고. 왜 죽임당하시려고? 죽임당하러 오는, 세상에 죽임당하려고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죽임당하러 왔어요. 왜요? 죽임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건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 희생하신 거고 헌신한 거고, 목적은 뭐예요? 내 죄 사하시려고,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죄값으로 죽고 고난당하고 형벌당하는 거 그거 안쓰러워서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 늘 우리는 죄에 눌리고 죄에 쫓겨다니고, 그래서 죄 늘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항상 눌려서 합니다. 인생 늘 눌려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 푹푹 쉽니다. 문제가 있어서 한숨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예요. 죄가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달리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뭉뚱 들어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 그 복에는 죄에 눌리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 죽음에 눌리면서 자유케 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건 가장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 신 그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로마서 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선언하잖아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쭉 설명해. 그래서 딱 뭐라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왜요? 그분이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는 말이에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주시기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 하신 일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암만 흉내내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이 흉내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부질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지. 김주철 목사가 암만 착하게 살았다 그러고 암만 대단했다 그래도 김주철 목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김주철 목사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김주철 목사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내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 죄값으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형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가 끝날 때. 역사가 끝날 때. 역사가 아직 끝나기 이전에는 인간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건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고,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왜 죽음에서 왜 부활하시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죽음 앞에 항복하니까, 죽음을 모든 것에 왕으로 군림하니까 이 왕의 권세를 깨뜨려 죽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요? 생명이 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왕이 아니라, 지금은 생명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깨지면서 생명이 왕이다.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는 다른 사람, 암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 이 땅에서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시면서, 물론 33년 사시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신 것,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눈만 뜨면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암만 잘해도 예수님만 하시는 거죠. 그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귀신 사명이에요. 귀신 사명.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이 일을 감당하려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물론 고치는 건 나는 기도하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뭐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건 이미 믿는 사람에게 더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근데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인간이 복 받는 것, 복 받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거. 저 산상복원에서 산상복원이 아니죠. 거기 이제 산상복원 끝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씀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러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양을 늑대한테 왜 보내요? 양을 늑대한테 보내는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딱 한 가지 주면 그러면 늑대 먹이로 주는 거죠. 근데 늑대 먹이로 보내는 거 아닌데 양을 늑대한테 왜 보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왜요? 저들에게 이 복 나눠주려고.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낼지라도 해야지 되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본래 그러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낼 이유가 없는데, 사명은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낼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쏟아지는데 그 총알 쏟아지는데 앞으로 왜 나가요? 총알 쏟아지면 숨어야죠. 하지만 군인은 총알이 쏟아져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불나는 거요. 여러분 불나는 거 보시면 세상에 불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불나는 건 무서워요. 불나면 얼른 피하고 도망가야 돼. 근데 그쪽으로 달려드는 건 소방관은 달려드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다들 피하는데 소방관은 달려들어야 돼. 왜 사명이? 그러니까 그 위험한 데 달려드니까 간혹가다 이 화재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순직당하는 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순직당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이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우린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사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주는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야. 사명 없이 땅에 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라. 먼저 그 집에 축복해 줘라. 먼저 그 집에 축복해 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 진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이 내 인생 받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오른손 붙잡아 주시면서 내 마음 만져주시면서 내 길 열어주시면서 내 인생 받쳐주시면서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이걸 말살시키려고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그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당신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이 복음 전하면서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이건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왜 사냐? 나는 왜 사냐? 다른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왜? 그게 사명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자, 공부했어요. 장로님, 지금 공부한 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왜 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 다른 사람 복 주려고. 아멘. 다른 사람 복 주려고. 다른 사람 복 주려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민수기 6장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하면은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은 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도 아닌데 성도들 다 주의 종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주의 종이지. 그럼 마귀 종이에요. 세상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종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성도들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둘씩 파송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그 너희 빈 평안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은 거기 머물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전혀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복받지 못할 놈에게, 못된 놈,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는 그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못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 복을 못 받으면 이 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턴해가지고 뒤로 돌아이 와 그래가지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대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복이 나가면 그 복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 사람이 복 받든지 그 사람 정말 복 받지 못할 아주 못된 사람이면 그 복은 뒤로 돌아서 축복해 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약속이에요. 무조건 그들 내 이름으로 축복하지니 축복하지.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 저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보다 훨씬 더 이것이 더 그만큼 더 발전해 가지고 가장 깊이 있는 복을 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랑 교제하게 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워낙 큰 복이기 때문에 실은 누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해줘도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만 이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교회는, 왜? 거룩하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암만 주의 종이라도 전도사가 이렇게 축복해주면, 전도사가 축복해서 하나님 그 복 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딱 해가지고 안수받은 주의 종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게 한 거예요. 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축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축복해 주면 그 복은 반드시 만다. 왜요? 주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건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선한 거요, 악한 거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이 선해야지 돼요. 삶이 선해야지 돼요. 맨날 악다구니가 쳐올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보면 막 악을 퍼붓고 욕을 퍼붓고, 그렇게 인생이 악해가지고 말로만 축복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독사가 나는 축복합니다. 그 입에서 독밖에 더 나와요. 독사가 축복합니다. 독밖에 더 나와요. 우리는요, 복주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선하게 쓰셔야 돼요. 말을 항상 선한 말을 해버려야 돼요. 생각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 악한 생각이 내 인생을 붙잡게 하면 안 돼. 악한 마음 먹으면 안 돼. 악한 마음을 서로 먹을 수는 있어요. 얼른 깨달으면 회개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마음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건 뭐예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항상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축복해 주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뭘 축복을 해줘요? 축복은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줘요?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늘 축복해 주는 사람,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항상 되셔야 됩니다. 이거 뺏기시면 안 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